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날마다 묵상했던 말씀들 가지고 함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도 동일하게 과연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가운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이 옳은 믿음이냐 그런 믿음이냐를 우리가 쉽게 판가름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 내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날마다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내 믿음이 지금 바른 믿음인지를 아닌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언제나 감격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감격이 떨어지고 때로는 무감각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때로는 참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 죄도 그냥 가벼운 거구나, 또는 그 은혜도 그렇게 뭐 큰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듯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받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정말 소중하고 값진 은혜라는 얘기죠. 그걸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주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르셨는데 정작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선물이기에 때로는 그 선물을 우습게 여기거나 그 선물을 값어치 없이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값싼 은혜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값싼 은혜라는 말을 했던 분이 이 보네포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 죄인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이것이 은혜인데, 그렇다면 값싼 은혜란 뭐냐 하면 죄인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합리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냥 내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 죄를 덮을 때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나라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자격 없지만 의인으로서 설 수 있는 것인데,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인정하게 되면 그냥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냥 유야무야 덮어버리고, 나는 이제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내 죄는 이제 깨끗이 해결되고 나는 이제 의인이야, 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값싼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무마시키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만족하는 것, 그래서 나의 죄의 크기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값싼 은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어제 강사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은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 은혜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값싼 은혜란 건 말 그대로 그냥 내 삶에 이 은혜가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게 그냥 내 입술로 그냥 내 죄를 덮어버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먼저 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왜 오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의인은 정작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 죄가 내가 회개하는 순간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죄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7장 18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7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정작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선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정작 내 삶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번번이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어둠 속에서 조그마한 빛도 비추지 않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가 좋고 나쁜지를 모릅니다. 어디가 깨끗한지 어디가 더러운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자그마한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 빛으로 인해서 그 주위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살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는 척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떳떳합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정말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차근차근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 하면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대입해봐야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살인자를 데려다 놓고 물어보십시오. 너 죄인이야? 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다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흉악범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떳떳하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조건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서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성경도 한번 펴보지 않고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내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과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내 절망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뒤에 있는 행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 참 은혜스럽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나한테 복 주시겠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말씀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 안에 나의 절망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자신의 나의 실존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인간적으로 내 스스로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 내가 바닥을 치는 그때,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7장 25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냐 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얼핏 보면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이거 안타까워야 할 일이죠. 그렇죠?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는데 육신은 세상을 따르고 있어요. 이거 안타까워야 할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해서 우리 삶에 육신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떠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감사하냐 하면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앞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이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필연적으로 죄의 법과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데 내 힘으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싸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태평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싸움이 끝난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뭐가 좋은지 나쁜지, 뭐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태평하게 살아가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내 안에서 선과 악이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 만사태평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막 복권처럼 막 복이 막 쏟아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오히려 삶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히려 주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편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긴장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싸움이 시작된 것이 내게 감사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천하태평하려고, 예수 믿으면서 한없이 편하려고, 예수 믿으면서 한없이 풀어지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시그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뭔가 불편하고, 예수 믿는데 뭔가 긴장되고, 예수 믿는데 뭔가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이 바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냥 천하태평한 게 은혜가 아니라 불편한 게 은혜라는 겁니다. 어제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은혜의 원래 뜻이 뭡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하태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냥 여러분이 속옷 바람으로 어떻게 편안하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긴장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삶이 어렵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버텨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은 버텨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버텨내고 그렇게 이겨내고 그렇게 기다리면 서서히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이 되어서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7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죄로부터 죽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지만 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이 믿음의 갈등을 해오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6장 22절 말씀입니다. 6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열매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때 거룩한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거 자체가 은혜이고 그거 자체가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것을 자꾸만 내 중심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영생이란 걸 이야기할 때 자꾸만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내가 영원히 사는 것,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히 사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생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 알다라는 뜻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항상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늘 항상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90이 되고 100세가 되어서 이 땅을 떠났을 때 그때 영생이 시작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는 바로 그 순간들이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영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주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광 앞에서 죄는 죽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은 굳이 우리가 어둠을 물러내지 않아도 빛이 비추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버리죠.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예수님께 욕을 그렇게 얻어먹었습니까?
다른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죄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죄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데 초점을 맞추면 우리 안에 죄는 자연적으로 물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목사님이 죄로부터 떠나고 죄로부터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떤 게 죄지? 어떤 게 죄지? 이렇게 하면 죄일까? 저렇게 하면 죄일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싸운다는 얘기는 진짜로 죄에 집중해서 이 죄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내 나름대로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이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싸운다는 말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죄는 자연히 우리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내가 내 스스로 죄를 없애려고 하고 자꾸만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오히려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법을 따르고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고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애를 쓰면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주님의 그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 가운데 사실은 가장 큰 교만함은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교만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도 교만함이지만 그보다 더 깊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교만함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하면서 내 스스로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내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하는 내 스스로 믿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가장 큰 교만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수동태는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외부의 존재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끌려가는 겁니다. 믿음은 끌려다니는 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겁니다. 믿음은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쉬운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끌고 다니려고 내가 내 영혼을 끌고 다니려고 하면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불편함에도 내가 끊임없이 이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끊임없이 날마다 뭔가 불편하고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 삶이 근본적으로 편하고 내 믿음이 쉬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성령께 끌려다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끌려다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따르느냐가 중요하죠. 자기 자신을 따르면 내 스스로가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면 내 생각이 주의 뜻으로 가득하고 서서히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성령에 속하게 됩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나를 감싸시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 안에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8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말씀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한순간으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 거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어떤 특별히 이런 부흥회나 이런 순간만 그냥 성령님이 잠깐 우리를 만나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늘 항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 우리가 결국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영원한 삶의 해답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영생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육적인 삶을 이겨내게 됩니다. 죄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혜의 초점을 맞추면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덮칩니다. 우리를 둘러쌉니다. 그러면 죄는 당연히 물러가게 되고 우리는 그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누리는 곳, 그것이 천국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8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 들을 때마다 참 섬찟합니다. 예수 믿는 게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진다고? 내가 얼마큼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돼? 희생을 해야 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교회에서 얼마나 더 봉사해야 돼?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더 지금 드리는 헌금도 아까운데 더 얼마나 헌금을 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내 육적인 삶과 내 영적인 삶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날마다 갈등을 빚어내고 끊임없이 싸워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순교하고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난이란 게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만사태평하게 그렇게 그냥 내려주시는 은혜, 내려주시는 복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싸워나가고 이겨나가고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버텨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도 없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싸워나가면 주님께서 감히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과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마음은 불편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질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지 한 장 주고 예수 믿으세요, 복 받아요 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가 되어서 바로 내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가 되어서 세상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렇게 은혜가 흘러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25절하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그 영적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주님께 간구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음이란 것은 성령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버티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저 주님을 따라가면 나는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날마다 버텨내면서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이 죄와 갈등하며 끊임없이 내가 죄와 싸워 나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로 주님께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치 비빔밥과 같은 겁니다. 오늘 점심도 비빔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비빔밥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많이 깨닫습니다. 각자의 재료들은 다 서로 다른 재료들입니다. 서로 다른 재료들이 모였을 때 어우러져서 새로운 비빔밥이라는 음식이 탄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요구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마치 비빔밥의 재료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재료들이 모였을 때 어떤 놀라운 결과물을 창조해낼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재료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들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뜻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그 뜻을 향해서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주님께서 과정을 밟아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날마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갈 때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부흥의 마지막 시간에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싶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집회를 해도 같이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작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차일까요? 내가 얼마나 내 안의 죄를 깊이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의 깊이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그 죄악들을 직면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죄가 깊은 만큼 깊은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